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파키스탄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다고 하네요.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인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들이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닌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니까 박수밀 한양대 교수님이 돈이 행복이라고 믿는 시대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에게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1번이 재산, 2번이 부모, 3번이 친구, 그 다음이 휴식, 꿈, 이런 순서였다고 그럽니다.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1등이 가족, 친구 이런 거였는데 10년 사이에 돈이 그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서 돈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과 사회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과는 다르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안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갖게 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깊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에 아마 듣는 자들은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땅을 준다고? 구파발에 제일 좋은 땅 한 5,000평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온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한 자라, 겸손한 자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이 온유, 그렇죠. 그리고 절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온유는 성경의 명령이고,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본래 덕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온유라고 하는 건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 이런 걸 온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온유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면서 뜻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온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신용도 내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여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잠잠히 따라가며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걸 알았지만, 십자가의 길인 걸 알았지만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시드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온유함과 거룩한 순종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자 암브로시우스는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분을 내지 않는 사람, 복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공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며 대듭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면서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모세에게 사정을 하죠. 기도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 미리암에게 붙었던 나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인만,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다 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권세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꿈과 이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모세하고는 얼굴을 직접 맞대어 대화한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영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알면서도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한편에 달려 죽어가는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는 70번을 7번씩이나 하라고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용서하기를 기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가 배가 고프다 그러냐? 그럼 먹여줘라. 너희 원수가 목이 마르다고 하냐? 그럼 물을 갖다 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여 저에게도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파는 그 장사꾼들이 그 성전 마당에 아주 난리를 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허리띠를 채찍으로 만들어 그들을 치시며 그들을 쫓아내셨죠. 온유하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를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켜 결국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영국에서도 노예제도를 폐지론자였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싸웠다고 그럽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도 자기가 돌보는 부상병들, 그들을 위해서는 암호랑이처럼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하게 싸웠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 그들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앞서 말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땅을 3,000평씩 5,000평씩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롯도 성장하고 자기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때만 되면 종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먼저 먹이려고 싸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불러 말합니다.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롯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넓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저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이 좋고 농사하기 좋고 짐승 기르기 좋은데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 좋은 땅을 전부 다 롯에게 주고 나니까 마음이,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친히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시지요? 롯은 결국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지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이 흙이란 뜻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실제로 밟는 땅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밟았고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갔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했고 다윗은 그 땅 위에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신약에 와서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